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부자가 죽어서 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손에는 이 저울대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잘한 일, 못한 일이 다 있는데 우선 그 저울 한쪽에는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가 잘못한 일들,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 부자가 잘한 일을 담아야 되는데 담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울은 이 지옥 쪽으로 향해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부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 더 담을 만한 일이 있느냐? 뭐 이러저러한 내가 잘했던 일들을 한번 막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별 뾰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퍼뜩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우리 집 문 앞에 거지가 있었는데 빵 한 조각을 던져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빵 한 조각을 줬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빵 한 조각을 저울에 딱 올렸더니 수평이 된 거예요. 평행이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저울이 겨우 평행을 이뤘으니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저울에 올려놓을 만한 것을 좀 더 하고 와야 된다. 다시 갔다 오너라. 깜짝 놀라가지고 부자가 깨보니 꿈이었더라. 그런 소설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픽션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이 내용이 와 닿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장차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거의 포로 생활이 끝날 때쯤의 얘기입니다. 포로 기간이 끝나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 완전히 항무지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를 이제 문을 닫고 떠난 지가 벌써 3개월, 또 얼마나 더 있어야 할지. 우리가 7월 첫 주부터 오픈을 하지만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때, 내가 놓았던 손을 다시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다는 거죠. 이제 곧 너희들은 자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자유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건 가장 먼저 신경 쓴 건 내가 가서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찾고 아니면 내 집을 다시 짓고 내가 무엇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할까를 고민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민심을 수습해서 내가 정치자로서 이 리드해 갈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게 뭐냐면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라.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하기 전에 그 불의하고 우리가 불공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청산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 오해와 미움이 있으면 그런 거 다 풀고 사랑으로 의로운 삶을 그들에게 베풀며 하나 되는 그런 삶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당장 급한 일이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우리가 빨리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그들의 과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청산하지 못하면 그들은 다시 포로가 될 수도 있고 다시 나라를 이룰 수도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새로운 구원, 새로운 삶의 회복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해야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결국 진짜 쉼은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노예가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 싫어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들은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회복은 정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의 회복,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너희들이 가장 먼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가장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의지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 말씀도 원론적인 얘기죠. 우리는 이 명령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른 건 차치하고 주일 지키는 것부터 똑바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은요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유다 백성들의 몸에 밴 게 뭡니까? 노예 근성이죠. 그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일을 조금이라도 쉬고 있으면 어디서 채찍이 날라오고 어디서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두려워서라도 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일하는 기계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일하는 기계처럼 살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고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도전은 뭐냐면 너에게는 진정한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자유함과 기쁨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활의 중심이 우리의 영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노예로 삽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합니까? 이 일 욕심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내가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더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벌다 보면 더 많이 벌고 싶습니다. 내가 하루라도 더 일하면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권이 있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축복된 삶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참 웃지 못할 광고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 내용이 타이틀이 이거예요. 남편 금매도 이렇게 됐어요. 뜻을 풀어보면 금매도가 뭡니까? 남편을 파는데 빨리 팔고 그리고 이유 없이 넘기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사화되었던 속사정은 이해는 되지만 우리 동양적인 이 가정 생활을 하는 우리의 이 사고 의식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남편을 급히 데려가는 여성분에게는 내가 낚시 도구 일체를 다 드리고 남편이 그렇게 아끼는 사냥개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요, 막 그 여자분에게 막 전화가 막 오더랍니다. 근데 그 전화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남편은 필요 없고 사냥개만 좀 주세요.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돈보다도 취미보다도 욕심보다도 나에게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은 나만이 아니라 남들도 쉬게 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노예가 쉬는 걸 못 봐요. 잠시라도 쉬는 걸 보면 악착같이 일을 시키려고 그러죠. 그게 주인의 심보죠.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키는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의 사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참 이 예배가 기쁘고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을 안다면 또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이런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를 지킨다는 건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쉬게 해주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날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 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텐데 너희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옛날처럼 이 욕심 저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여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중심이 잡히면 축복은 하나님을 통해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